어제 그 올림픽 경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제 금메달을 드디어 땄습니다. 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도쿄올림픽 2020년, 2020년인데 5년 만에 열리기 때문에 어제 드디어 첫 번째 금메달을 땄습니다. 남자 선수가 가장 나이가 어리죠. 17살 김재덕 선수. 여자 선수는 3살 많은 20살. 이름이 안산입니다. 안산.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안산시청의 무슨 선수인가 했더니 이름이 안산이에요. 안산. 김재덕 선수 17살 남자 선수, 그리고 여자 선수는 안산 3살 많은 20살. 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을 열리고 있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경기를 치르고 있어서 올림픽이 4년마다 찾아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선수는 1년이 고비인 선수도 많습니다. 오늘 참석을 못하면 내년은 참가를 못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1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게 열리고 있는 이 도쿄올림픽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금메달을 딸 때에 이 선수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은혜로웠습니다. 특별히 이 17살 김재덕 선수, 이 남자 선수, 지금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선수, 왼쪽에 있는 선수가 안산 선수. 하여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양궁은 대표적인 금메달 종목이기도 하고 세계에서 최고 잘하는 그러한 이렇게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냥 여자 선수들 중에서도 그랬죠. 이번에 세계 신기록이 우크라이나 1996년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우크라이나 선수가 673점을 따서 최고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예선전에서 우리 여자 선수들이 그냥 예선전이잖아요. 예선전을 치는데 3명이 출전했는데 3명이 다 세계 신기록을 깨버렸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은. 세계 신기록이 673점인데 우리나라 선수들, 특별히 강채영 선수들이 675점을 짜서 3등. 세계 기록을 깼는데 3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민이 677점 쌌는데 2위. 그런데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선전에서만 여자 양궁. 지금 이거 혼합 복식이잖아요. 혼합 복식. 혼성인데 거기서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냥 양궁 여자 선수 나갔는데 1등이 누구야? 680점. 세계 신기록이 673점이었는데 680점. 그 선수가 넣으면 안산이었어요. 여자 선수 안산. 어제 이 혼성 남자 혼합 복식 했는데 뭐가 있냐? 안산 선수가 맨 마지막에도 계속 10점만 때리는 거예요. 10점만. 계속 10점만 때려. 와, 그래서 금메달 땄잖아요. 안산 선수가 680점으로 예선전 여자 선수들만 했는데 예선전 1등을 한 게 안산 선수. 아마 안산 선수가 이관왕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혼합복식에서 땄고 지금 개인전에서도 아마 금메달을 딸 것 같아요. 김재덕 선수, 남자 이 혼합복식에서도 우승을 했지만 남자 예선전 1등이 김재덕 선수예요. 688점. 하여간 17살인데 그러니까 심장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진종호 선수가 세계 지금 4연속 금메달을 땄는데 떨어졌잖아요. 지금 환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예선전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쉽지가 않아요, 지금 게임하는 게. 그런데 이 김재덕 선수가 참 재밌어요. 김재덕 선수가 게임에 나갈 때만 되면 속에서 파이팅을 외치는 거예요. 파이팅!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쏘면 뭐 명중. 그 여자 선수가 안산이 진짜 잘하거든요. 지금 아마 금메달 우승 후보예요. 그런데도 누나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응원을 해요. 17살짜리가. 또 가서 보면 또 이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오후에 게임을 할 때는 목소리가 오전보다 더 좋아졌다, 더 커졌다. 그러더니 결국 금메달을 따버렸어요. 지금 게임이 그렇습니다. 어떤 선수는 지금 머리 깎은 이 여자 선수 예선전에서 떨어졌어요. 체중이 320g이 더 초과됐다고 해갖고 그거 그렇게 물 안 마시고 그러다가 몸무게 줄인다고 해서 머리까지 다 깎았는데
그러다가 탈수 증세 보여가지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잘 하다가 결국은 체력이 안 돼서 예선전에서 떨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강유정 선수라고도 하죠. 하여간 지금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도쿄올림픽이 어려운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코로나. 선수들만 해도 벌써 10명 이상이 확진이 되었잖아요. 지금 게임 못 나가요. 코로나. 하여간 10명, 그리고 관련된 사람만 해도 100명이 코로나 걸리고, 지금 일본이 5,000명이 지금 코로나가 걸렸다고 하는데 도쿄에서만 2,000명. 지금 그래서 코로나의 싸움이에요. 그런 중에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싸움이 뭐냐면 더위와의 싸움. 우리나라도 더위가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양궁에서 러시아 선수인가요? 하다가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더위가 너무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더위와의 싸움. 세 번째가 뭐냐면 먹는 거의 싸움. 후쿠시마 지금 이렇게 원전 때문에 방사능 유출이 됐다 해갖고 먹는 거 싸움이에요. 도시락 조달하고 지금 난리입니다. 먹는 거의 싸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가 지금 4단계가 2주 더 연장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 줄어요, 지금 숫자가. 이럴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이 선수가 막 속에서, 김재덕 선수가 막 속에서 파이팅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막 도전받고 은혜 받았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거나 이렇게 더위와의 싸움, 코로나와의 싸움, 먹는 거와의 싸움, 이런 것을 싸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고난이 찾아왔어요. 코로나가 지금 4단계가 2주 더 연장되었대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까? 더위도 지금 오늘도 37도가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재작년 2018년이죠? 40도까지 찍었던 더위가 찾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나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여러분, 이럴 때는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있냐면 나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무를. 식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무가 병이 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나무가 병이 들면 식물학자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나무 이파리가 어떻게 되고 나무가 어떻게, 아니 그거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뿌리부터 검사를 한대요. 나무가 병이 들면 가장 먼저 검사를 하는 게 뿌리부터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내가 점검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뿌리예요. 뿌리. 내 마음의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뿌리가 문제가 되면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올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내 영혼의 뿌리, 내 마음의 뿌리를 잘 살펴보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뿌리가 단단하고 뿌리가 깊지 않으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쪽에도 화분이 하나가 있었고 이쪽에도 화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화분이 다 말라버렸어요. 물을 줘도 이게 살아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 뿌리가 망가지면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얼마 안 가요. 뿌리가 망가지면요, 다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뿌리는 영성이에요. 영성. 그래서 이렇게 막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막 그때 깊은 생각을 하십시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이 뿌리가 무엇일까? 본질이라는 게 뭘까? 그걸 빨리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 내 영성, 내 본질.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본질 싸움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어요. 비본질은요, 그냥 양보하셔도 돼요. 비본질은 그거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런데 본질이 있어요. 본질은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본질이잖아요. 내 영성, 기도생활, 말씀들, 이거 본질이잖아요. 나머지는요, 형식이고 형태잖아요. 이거는 다 용서하고 이해도 하고 그냥 넘어가줘도 돼요. 그런데 본질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뿌리를 돌아보라 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본질을 돌아보라. 이 본질이 흔들리면요, 다
무너져요. 나무가 아무리 튼튼하고 이 지금 사진에처럼 나무가 아무리 커도 뿌리가 말라버리면요, 이 나무 금방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올해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달에는 내 이 영성 뿌리를 한번 잘 살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한 설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실 텐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뿌리에 대한 얘기예요.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화려한 거, 형제사랑, 이웃사랑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말씀은요, 어디면 18장 가서 나와요. 18장. 예수님이 그 말씀들은 다 18장에 가서 얘기하는 건데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무엇부터 살펴봐야 되는가? 내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무엇부터 살펴봐야 되는가? 본질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끝에 후회가 없을까? 그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이 산상설교 말씀인데 이 말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이 산상설교 5장, 6장, 7장은 꼭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이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처음에 시작하는 이 8복, 8가지 복, 이 말씀은 무조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외우셔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셔서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뿌리 깊은 사람, 뿌리 깊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뿌리 깊은 사람, 뿌리 깊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말씀을 한번 이렇게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뿌리 깊은 사람, 뿌리 깊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뿌리가 깊이 건강하게 깊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성장과 배움이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성장과 배움은 같은 말입니다. 배우는 자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배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자라요. 가만히 있으면 내 믿음이 성장한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쫙 나올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욕심, 배우려고 하는 이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장하기를 추구하는데 나는 안 배워둔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점 타락해져 가요. 사람은 중도의 길을 못 걸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 타락해져 가요.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성장하려고 애를 쓰면 내 신앙은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신앙이 자라요. 내가 성장했다라고 말을 하고 성장할 거라고 말하면서 나는 배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다 못해도 기도를 정말 잘해요. 축복된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제 말씀을 배우셔야 될 때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알아요. 지식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줄 몰라요. 이제 그 사람은 기도를 배워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과 기도가 이게 늘 언제나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을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드시는데 누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때 처음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러 나갔다는 거예요. 씨앗을. 이 씨앗을 뿌리러 나간 이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흡수하고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잘 들어야지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길가밭 같은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 길가밭 같은 사람. 근데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돌짝밭같이 내 안에 다른 게 많아요. 내 안에 다른 생각, 다른 욕심 이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뿌리를 깊이 못 내려요. 그럼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이 죽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얼마 안 가요. 훅 꺼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다른 게 많아서 그래요. 다른 게. 근데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땅. 좋은 땅은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그것을 뿌리를 잘 내리고 그 말씀이 쫙 들어가서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씨앗입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두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었어요. 시편 23편 외워오시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외워오시면 제가 조그만 선물을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23편 다 외우셨습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이 왜 지금 생각이 나는 걸까요? 지난주에 분명히 들었는데 왜 지금 생각이 나는 걸까요? 우리는 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 씨앗을 우리 안에 자꾸 뿌리셔야 돼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내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로마서 10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어둠의 권세를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영혼이 건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지 내 인생에서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뿌리가 썩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썩게. 그러면 금세 어려움이 닥치면 그 다음에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말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잘 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울 때 지식으로만 배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 산상설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이 말씀은요,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삶에 항상 연결된 말씀이래요. 삶하고 항상 연결된 말씀.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만 들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만 들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인격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 감정으로 감동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내 의지를 움직여서 삶에서 그 말씀이 구현되어 될 때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막 하는데 이런 생각, 이 말씀을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을 막 주시는 거예요. 사랑, 지식은 잘 알아요. 그런데 삶에서 사랑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말로도 해요. 모이면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삶에서 이 사랑이 드러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은요, 내가 막 믿음 생활을 하면서 드러나지 않아요. 이 믿음은요, 반드시 삶으로만이 체크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믿음 했는데 그것이 항상 이 믿음은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늘 언제나 듣는 말이 소망 있는 얘기가 아니라 늘 절망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사랑을 통해서
소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반드시 사랑하는 거예요. 오래 참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온유하고 자비로운 거예요. 무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삶에서 늘 언제나 소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을 보고 뒷일을 보고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현실을 보는 눈이 빨라요. 그래서 뭐 잘못하면요, 그거 빨리 지적을 해요. 왜? 그것만 보이니까. 아, 그럴 수 있어. 이것이 나중에 너에게 전하 위복이 될 거야. 막 어려움이 있어요. 막 환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근데 그것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 믿음이 있어서 소망을 보잖아요.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복은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고 하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제.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삶에서 절제가 되지 않아요. 말의 절제, 삶의 절제, 행동의 절제, 눈의 절제, 듣는 것의 절제. 절제는 아는데, 머릿속에 절제는 아는데 삶에서 절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죠. 충성. 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충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유. 근데 안 온유해요. 온유하지 않아요. 늘 언제나 가시 박힌 말을 해요. 쿡쿡 찌르는 얘기하고. 감사. 감사.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더위가 와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거든요. 더워 죽겠어요.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와, 에어컨은 또 왜 고장 났는지. 왜 안 오는 거예요? 우린 감사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를 안 해요. 기도. 죽어도 안 해요, 기도. 해야 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지식은 신앙이 아니에요. 지식은 신앙. 그 지식이 삶에서 내 의지를 움직여서 그것이 나를 움직여갖고 그것을 삶에서 해낼 때 그걸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면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 복음 이 팔복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삶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신앙이 있다? 그러면 그 신앙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식적인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지식이 반드시 삶하고 연결된 신앙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산상설교는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들의 기독교인의 핵심적인 신앙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소금이에요. 나는 세상에서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숨겨지지 않아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라는 거 얘기 드렸잖아요. 쌀, 돼, 말. 그런 그릇에 이렇게 담아놓지 않아요.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밝게 비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신앙은요 반드시 삶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뿌리 깊은 신앙, 뿌리 깊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이 더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큰 신앙은 뿌리 깊은 신앙을 얘기하는데 그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배울 때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내 삶에서 그것을 자꾸 이루어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온유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온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절제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뭔가 절제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충성하라 하니까 충성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배움이에요. 진짜 배움. 여러분, 이러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뭐 사람 2인 이상, 4인 이상, 5인 이상이죠. 4인까지, 낮에는 4인, 밤에는 2인. 그러니까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실천해 보라. 여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움이라는 게 지식으로만 아니라 이 말씀이 삶에서, 내 행동에서 구현되어지는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3절. 오늘은 3절까지만 볼 건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쫙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쫙 나옵니다. 나올 때 입을 열어서 가르쳐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이라는 밭을 잘 가꿀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라는 밭을 가꿀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느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라는 거였었어요. 진짜 중요한 거. 한 번은 저희 아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는 진짜 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은혜가 되는가? 그건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걸 다 주시는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공짜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10살짜리 우리 아들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주시는데 그 정말 중요한 거는 다 공짜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공기. 여러분, 공기 한 10만 원어치 사갖고 한번 마셔보실래요? 공기. 지금은요, 공기 다 그냥 무료로 주시잖아요, 하나님. 공기를 돈 주고 사서 공기를 마시려고 생각해봐요. 그거 어떻게, 그 값이 얼마 하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그냥 무료로 주셨어요. 공기. 예전에 물. 지금 누군가가 사다가 파니까 물이 비쌌지. 옛날에는 땅 파면 물 나왔잖아요. 우리가 인구의 사람이 몸이 70%가 수분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물이 없으면 인간은 못 살아요. 밥은 안 먹고 살아요. 근데 물 안 먹으면 죽어요. 굉장히 빨리 죽어요. 물 안 먹으면요, 며칠 못 살아요, 인간은. 그런데 그 물도 하나님 주신 거죠. 누가 물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 다. 별, 태양. 만약에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막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아마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아마 10m만 더 가까이 가면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지금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별과 태양과 지구, 그것을 지금 몇천 년 동안 계속 자전과 공전이라는 거, 다른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을 돌면서 이것이 변함없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돌고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면요, 아마 사막이 되거나 아니면 다 말라 죽을 거예요. 못 살 거예요. 이것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지금 천체를 운행시키시면서 지금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별. 만약에 달이 지구를 공전 안 하면요, 지금 조석 간만의 차가 생기는 게 달의 공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그래, 바다가 지금 썩지 않는 이유가 밀물, 썰물, 태양, 그러니까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저 많은 바다가 썩지 않는 거잖아요. 달이 공전을 하지 않으면 지구를.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달을 공전을 시키겠어요? 지구를 어떻게 태양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공전 돌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핸드폰 배터리만 떨어져도 불안해요. 배터리가 20%만 떨어져도 배터리 떨어졌다, 배터리 떨어졌다. 여러분, 핸드폰 한 석 달만 안 써보실래요? 그럼 답답해 죽어요. 근데 한 2주, 3주 되니까 자유함이 찾아오더라고요. 핸드폰 없어도 살겠네. 근데 하루만 놓고 어디다 놓고 갔다. 와, 누구한테 전화 왔을까? 막 문자 왔을까? 안 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막 늘 언제나 불안해요. 전기. 여러분, 지금 에어컨 쓰고 막 그러니까 지금 뭐 과거 걸려서 뭐 터지고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나가서 냉장고가 녹고 있고 전기.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요. 사랑, 마음. 예수님은 그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라는 거예요. 심령.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밭.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심령이에요. 심령.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요? 아니요. 먹고 사는 문제는 괜찮아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부서지면요, 다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은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뭔가를 싸울 때 집어던질 때요, 이런 거 막 집어던지지 마세요.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쿠션, 뭐 이런 거, 풍선, 뭐 이런 거. 절대 마음을 건드리지 마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마음이에요. 영혼이 이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훼손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냐면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지만 바라는 것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내가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서 2절 읽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으로 존재된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천지를 지으신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 믿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 마음이에요. 마음은 그릇이에요. 그릇. 잠언서 4장 23절.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다 지켜도 좋아요. 다 지켜도 좋은데 가장 잘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자, 잠언서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다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뭐를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프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가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적당히 재물을 갖고 살면서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이 가난은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면서 동냥을 하는 거지의 형편, 그 이야기를 들면서 말씀하신 가난이 그 가난이에요.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빵을 먹어가면서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러한 가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어갖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허기지면서 구하는 가난, 그것을 가난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첫 번째 하신 말씀. 뿌리 깊은 성도, 뿌리 깊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 배고파서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그 열정,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못 누릴까요? 분명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못할까요?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없으면 나 하루도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한 절실함이 있나요? 하나님 없이는 정말 내가 한 모금의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한 절실함이 있나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내가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나를 자꾸 치십시오. 가난하지 않으면 좀 가난해지려고 나를 좀 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좀 간절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교회예요. 책망을 받은 교회. 우리 아버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왜 책망을 받았을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뭐냐면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네가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17절에 있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갖고 왜 입에서 토해버릴까? 그것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뱉어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간절해 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 목말라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것은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까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없어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을 명이라고 하잖아요. 밝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 밝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거 모르고 내 속에 내 영혼이, 내 영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먼 거 벌거벗은 거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내 심령,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가난하십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난하십니까? 가난해갖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시편 107편 9절에 있는 말씀. 시편을 막 읽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훅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그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를 주신다?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 주실 때 만족이 채워지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줄인 영혼,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내 심령, 내 마음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가난한. 제가 늘 얘기하듯이만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 자,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에게 가난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복이 있다. 이 세 번째 말씀, 내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려면, 뿌리 깊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영적인 것을 추구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해라.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영적인 가난한 사람, 내가 하나님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은 두 개의 천국이 있죠. 첫째는 내가 지금 이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고, 또 하나는 천상의 천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경험되는 천국이 있죠. 그런데 지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상에 가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 천국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 나는 뭘 바라고 있나? 내가 이 땅에 지상 천국, 내 마음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 내가 내 집에 다 아름다운 거 좋은 거 싸다 놓고, 여기 있는 거 또 싸다 놓고, 먹을 거 싸다 놓고, 그래서 천국 만들지 마시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내세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올림픽도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4단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위도 이렇게 많이 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뿌리 깊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라. 지금은 모이지도 못하고 또 식사도 못하고 뭘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걸 굳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 모든 것을 멈추신 것 같아요. 멈추실 때 우리가 무엇을 읽어드릴 것인가? 뿌리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나중에 나무도 열매도 크게 맺을 수 있는 건데, 뿌리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뭐냐? 뿌리가 다친 거예요. 뿌리가 다친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멋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깊이 뿌리를 확인해야 되는데,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뿌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심령, 내 마음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세 번째, 영적인 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천국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팔복을 외우십시오. 팔복. 이 8가지 복. 제가 외울 때는 심에 온의 극마화의 라고 해서 첫 번째 캐피탈 문자만, 첫 번째 글자만 써서 외우고 막 그랬어요. 이게 안 외워져요, 잘. 그런데 이 말씀을 외우시면서 내 심령의 천국이 일어나고 8가지 복, 신앙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 이 말씀을 잘 한번 경험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